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로 9절까지, 그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까지, 구약에서 한 절, 신약에서 한 절 이렇게 뽑았습니다. 다 사실인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9절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아야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희망원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가 되리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라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비막 문 앞 단 3일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의 희생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끌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뜰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오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계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부숴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걸 적어두시고 마태복음 26장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으로 26장 26절로 28절까지 시작.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별복 군인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억된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억된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저희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먹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이 단에 세우셨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번쩍 그리고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오로지 성경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무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오직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도 방해를 묶어주시고 오로지 성령께서 청문수사로 이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이제 주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주일은 매주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지. 그걸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서 간혹 일요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처음 그런 신앙이죠. 일요일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주일이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일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로 9절, 마태복음 26장부터 우리 보는데 26절, 28절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은 구약의 희생의 피와 아들의 피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꺼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약과 신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구약은 뭐고 또 신약은 뭐였습니까? 구약은 바로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약은 용서가 없습니다. 이를 보면은요
구약 내용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계속 전쟁이고 계속 사람을 죽이고 계속 그런 내용들이 구약에 쫙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은혜가 없어요. 용서가 없습니다. 율법에 용서가 있는 게 맞습니까? 구약은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세상법에도 우리가 그 법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그죠? 나라마다 그 법이 있죠? 법, 헌법, 사법,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용서가 있습니까? 만약에 사람을 살인을 했다. 그럼 살인죄에 해당하는 그 법이 있는 거예요. 법령에. 그 법대로 처벌하는 겁니다. 무기징역을 하든 사형을 언도하든. 그런 것처럼 구약은 율법이라는 거죠.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용서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 신약은 용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제사함이라는 겁니다. 제사함.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준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경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정말 제대로 봐야 된다. 이 성경은 무슨 문학 전집이나 무슨 소설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우리 인간적에 준 하나의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인간 자체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분명히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거기에서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성경의 골자예요. 골자.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구약은 율법이라고 그랬고 신약은 보험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은 은혜고, 그죠? 용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대표되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은 율법 아닙니까? 율법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봤죠? 십계라는 그 영화, 그죠? 그리고 모세 나오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 영화 보니까 찰스 헤스턴인가요? 그분도 지금 잡고 했죠? 그분도 마지막에는 예수님 영접했다 하더라고요. 그 수염 이게 말이죠, 그죠? 흰 수염에다가, 흰 머리에다가 이렇게 찰스 헤스턴, 그분이 그 연기했지 않습니까? 10개 영화에서 모세 역을 했죠. 그 모세가 바로 율법의 대명사예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나타났다고, 나타내셨다고. 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 천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물며 모세도 보지 못했어요. 모세도 성경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너는 나를 보는 순간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등만 보여줄게. 여호와 하나님이 등만 보여주고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얼굴이 확 광채가 나타났어요. 얼굴에. 그래서 그 시내에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했는데 불구하고 얼굴에 광채가 막 엄청나게 나타나니까
뭐로 가렸습니까? 수군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백성들이 그냥 바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체가 너무나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동안 모세가.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절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죠. 모세가 광채가 막 빛나서 얼굴을 가리게 했는데 내내 가렸습니까? 아니지. 내내 가리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계속 지속합니까? 아니에요. 조금 지속하다가 또 떨어져요. 안수를 받고 막 기름 부음 받죠, 그죠? 그게 내내 갈 줄 압니까? 아니에요. 길면 일주일이고요, 짧으면 3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야. 계속 기도받고. 모세의 얼굴의 광채, 그게 계속 지속이 안 됐거든요. 내가 볼 때 한 일주일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곧 이렇게 이 수건을 이렇게 벗고 이렇게 백성들하고 얘기했겠죠.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다 진리의 말씀인데, 예? 정말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진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 그렇지 않다면 왜 이렇게 성경을 적어를 하겠어요?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을 했으니까 구약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구약은 예표라 했잖아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거지요. 아멘.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야. 아무도. 그런데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자가 나타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존재 가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까?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큰일 났어요. 그 4대 성인으로 보면은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멘. 천국 못 가요. 이 말씀 안에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이 말씀 안에 영적인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독생자라고 나오잖아요. 독생자. 독생자. 구약 성경에는 독생자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 신약 성경에만 독생자라고 나옵니다. 여기 한번 또 요한 저쪽으로 가면은 독생자가 또 나오죠. 자, 헬라어 독생자는요, 모노게네스예요. 모노게네스. 모노스는 유일한, 게노스는 자손이란 말이에요. 유일한 자손이라는 거예요. 모노게네스가. 그게 우리 한국말로는 독생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헬라말로는 유일한 자손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자손. 누구의 유일한 자손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자손. 그분이 바로 독생자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럴 때도 유일한 참 하나님. 이럴 때도 헬라어가 오 모노스 데오스예요. 오 모노스 데오스. 호 모노스 데오스. 호는 정관사고 모노스 데오스. 모노스 유일하다는 거예요. 데오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호 모노스 데오스. 그 모노스라는 말은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시간 속에 살아가요. 자, 올해가 2015년입니다. 네? 2015년에 이 공간에 들어있어요. 내가 갑자기 2014년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갑자기 앞으로 2017년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공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다고. 스스로. 스스로 계신다는 말은요, 독립성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영원전, 저 영원전부터 해와 달과 별이 없는 우주가 생기기 전에부터 계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창조주가 계시다고. 네? 저도 20년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 안 했어요. 탕자였죠, 탕자.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인정 안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이대로 살면 안 되고, 이대로 살면 지옥 가구나. 네? 내 자신이 철저히 죄인인 걸 내가 알아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구약은 철저히 죄인이라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고 철저히 그렇게 구약은 율법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정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려오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시를 하려고 그러니까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절차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본문을 이렇게 쓰더라도 앞에 서론이 있잖아요. 서론을 좀 쓰잖아요. 앞에 글을 쓰다가 서론을 쓰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지. 서론도 없이 본론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죠. 또 일반 법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재판을 하더라도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구약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절차를 밟은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의식문서라고 그래요. 의식문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파하셨으니. 예수님이 그 의문의 계명을 파했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근데 그 의문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요, 헬라말로 도케어인데, 그게 바로 율법의 각 조문, 율법의 규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문. 의식문서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파했다는 겁니다. 그 율법의 각 조항들은요, 우리 인간들을 계속 틀에 묶습니다.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도 내가 그냥 주님께 저축이 되고, 저렇게 해도 주님께 저축이 되고, 하나님께. 그래서 아주 꼼짝을 못하게 묶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꼼짝 못하게 묶어야만이 구원자를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죠? 율법이 그냥 방종하게 살아가게 하면은 구원자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묶어야 돼요. 이렇게 틀로. 그래야만이 탈출구는 어디냐? 예수님 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율법을 준수하는 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리는 절차가 있는데, 그게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우리 얘기 1장에서 쭉 봤죠, 그죠? 희생제사예요. 거기 보면 그 순서와 절차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예물과 또 제물, 그리고 법규,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여호와 하나님께 나갈 때 제사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그 제사법에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그 제사법의 제일 골자가 뭔가 하면요, 피예요. 피. 계속 피 뿌린다는 얘기를 말씀 많이 합니다. 피. 이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희망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뿌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약은 이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을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그러죠. 그죠? 맞죠? 또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또 무슨 종교라고 그러죠? 피의 종교라고. 피의 종교. 저희들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우리 기독교를 종교의 범주에 넣는 게 조금 잘못됐지만, 아무튼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자꾸 그분들에게 예수님 믿지 않는 그분들에게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자신들을 종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만 우리는 종교가 아니지 사실. 진리지, 진리. 우리를 피의 종교라고 합니다. 피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피의 종교가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맨 나중에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어요. 여섯째날,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그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담을 끌어들이고 또 자신들을 사랑하는 야훼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요, 그 저주받는 그런 내용이 쫙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덜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기 벌써 여자의 후손, 마귀의 후손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지. 아멘. 그 예수님이 여기 등장합니다. 이게. 아멘. 예수란 말은 등장하지 않아도 여기에 벌써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이 마귀 너는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16절에 보니까 여자는 하와죠, 그죠? 여자에게 저주가 임하여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합니다. 이랬어요. 잉태하는 고통 크게 더한다고. 17절에 아담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땅이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고 땅이 아담에게도 가시덤불과 웅크기를 내어서 아담에게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지금 축복받은 우리 온 이 지구 온 아름다운 이 세계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15절에 마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댔습니다. 자,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나니까. 피가, 그죠?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성경은 피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제사를 할 때도 피를 뿌리고 여러 가지로 이 피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왜 그럼 우리한테 이 피가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가 필요합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그리고 비유고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죠? 신약은 은혜고 실상이라고 그랬죠. 이 구약에 모든 기록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와서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것을 표시를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신나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제사가 아무리 드려봐도 온전히 안 된다는 거야. 왜? 짐승의 피로 드리니까. 양, 소, 그죠? 짐승의 피로 드리니까 그건 하나의 예법이고 비유다는 거야. 온전하게 안 된다는 거야. 절반밖에 안 돼. 절반밖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일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니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죠? 쫙 중간을 팍 갈라진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달릴 때 온 전체가 캄캄해졌습니다. 지금 말하면 일식, 월식, 그죠? 온 전체가 캄캄해졌어요. 낮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휘장에 있는 그 휘장이 완전히 성소에 있는 휘장이 팍 중간에 완전히 갈라지면서 여기 말씀이 놓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휘장이 갈라지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감동이 안 와요 지금? 그냥 냉랭합니까? 그냥 목사님은 여기 단에서 그냥 이렇게 열심히 그냥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들을 때가 냉랭하고 그냥 그런가 봐 막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건 자기 마음이 아직 뜨겁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 뜨겁지 않다는 거야. 그 엠마오상에 그죠? 엠마오상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상으로 걸어가는 두 제자 옆에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엠마상의 두 제자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둘이가 걸어가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어떤 분이 막 얘기하는 거야. 네? 그 제자들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인데 알아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웠다 했어요. 그게 기록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너무나 우리는 참 너무 냉랭하고 그냥 차가워요. 네?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자,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저쪽에 그런데 흑인들이 사는 그죠? 오지 그런데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그 있는 분들 다 밝아요. 얼굴이 밝아요. 생존 경쟁이 필요 없어요. 거기는 고기를 잡아요? 그러면 나가면 고기가 차 바다에 깔려있어 강에. 그럼 찌르면 고기야. 그거 갖고 와가지고 냉장고에 넣을 필요도 없어요. 갖고 와가지고 그냥 그래서 구워
에? 먹고 그 다음에 삶아 먹고 국을 끓여 먹어요. 또 바나나 먹고 싶어요? 쫓아가면 나무에 다 줄줄이 열려있어요. 그거 가져가 냉장고에 넣을 필요도 없어. 에? 그냥 따가지고 먹으면 돼.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다니까. 근데 우리 집 한국은 어때요? 좁은 단두거리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삽니까?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그냥 막 학생들 그냥 에? 공부 열심히 한다고 그냥 완전히 그냥 에? 순수를 가지잖아. 순수를 1등, 2등, 3등 에? 성적이 행복의 조건이 돼 있잖아 지금. 아프리카 그렇습니까? 아, 우리가 다 못 살고 뭐 천만에요.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가서 선교사들이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참 그분들은 편안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삶이 복잡해요. 깜빡해요. 우리 한국은. 한 달에 얼마씩 받기 위해서 예? 사장 간부들 밑에서 그냥 죽는 신용을 해야 되잖아요. 죽는 신용을. 그래야 제대로 연명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계속 찬양을 드리고 그 찬양할 때도 제발 좀 소문 좀 올리세요. 양만상은 이렇게 있지 말고 손을 이렇게 올리고 흔들고 이렇게 하면요. 아, 그게 주님이 그렇게 만지신다니까요. 만지십니다. 몸이 움직이게 돼. 몸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런 생각 안 되고요. 몸을 갖다 자꾸 이렇게 주님께 드리려고 그러면요. 야고보세 오고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은 마음만 가까이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몸도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몸도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을 올리면서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자꾸 드리려고 그래야지.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왜 필요합니까? 제가 구약을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은 철저히 인간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으로 그냥 있으면은 결국은 지옥 간다는 거지요. 지옥. 결국은 지옥 갑니다. 천주교나 가톨릭에서는 지옥 이해 안 하죠. 예수님 안 믿어도 가고 믿어도 가고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구약은 철저히 우리를 죄인으로 이렇게 정죄하기 때문에 죄인은 구원자를 믿지 않으면은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피가 없으면 천국을 못 간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 그게 뭡니까? 심판이. 네가 예수님의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일 하고 구제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걸 하더라도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대로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근데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대로 가르치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아닌 거짓의 영의 감동을 받다든가 미혹하는 영에 이끌린다든가 현혹된다든가 그러면 자꾸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분도 다른 복음을 자꾸 연기하나 했죠.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까? 첫째,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 용서를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 종교다운주의자들 요즘 그죠? 예수님 믿어도 천국 가고 석가모니 믿어도 천국 가고 마음에도 믿어도 천국 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
예수님 피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죄인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태복음 2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했어요.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이죠? 뭘 마시라고요? 포도주. 그 포도주는 뭘 뜻하죠? 예수님의 보혈을 뜻하는 겁니다. 내 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그 말은 내 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도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우리가 다 아담으로부터 쫙 내려오는 그 죄 어느 누구도 그 예외가 없어요. 자범죄는 뭐지요? 예수 믿고 나도 우리가 선의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렇잖아요. 선의 거짓말을 자꾸 해. 자기가 머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은 거짓말 한 거야. 또 질투한 거야. 시기한 거야. 원망한 거야. 혈기를 막 버렸어. 그게 다 죄거든요. 그게 바로 자범죄라는 겁니다. 그럼 자범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피가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자기가. 그것도 바로 믿음이에요. 자기 머리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예? 아멘. 저 사람 이상하네. 이상한 게 아니고 자기가 믿음으로 그렇게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 주님 일어나서 주님 오늘도 일어난 그 자리에서 침대에서 바로 일어난 자리에서 주님 오늘도 저를 예수님 보혈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게 바로 포도주거든요. 그게 바로 보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가르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언약의 피예요. 언약. 아멘.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하나님께서 자, 본문 28절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입으로 그분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언약. 자, 언약이란 이 말이 뭡니까 이게? 언약이란 말은 피와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피와 맺은 언약. 자, 다시 따라합니다. 여러분, 자, 시작. 언약은 예수님의 피와 맺은 언약이다. 약속이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많은 목사님들 유튜브나 저런 데 가보면은 예? 많은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 말씀은 이제 홍수같이 넘치지. 근데 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거 많이 못 봤어요, 나. 예수님의 피 설교를 많이 해야 되거든. 아멘. 근데 성도들이 피 계속 설교하면요, 듣기 싫어요. 목사는 맨날 예수님 피래.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 말씀입니다. 피 말씀. 아멘. 피 없으면 우리를 절대 천국 못 간다니까. 아멘. 이 앞에 있는 그림도 약간 바꿨어요. 원래 예수님이 달려서 피 흘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하도 오는 분들이 처음 오는 분들이 무섭다고 하길래 우리 집회할 때만 걸고 우리 일반 예배할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예? 성령의 비둘기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집회할 때는 그걸 걸 거예요. 예수의 피가 중요하거든. 피와 맺었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서로 간에 그죠? 의형제를 맺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술잔에다가 예? 그거 안 봤어요? 그거? 오래전에 영화 한번 봤더니 그런 게 있대요. 술잔에다가 이걸 깨물어서 흘리잖아요. 피를, 그죠? 뚝뚝 흘려가지고 서로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의형제라고 이렇게 하고 그게 그냥 놓은 게 아니에요. 피는 합친다는 거예요. 당신의 피와 내 피가 합친다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셔가지고 하늘에 계시는데, 그때 흘린 피가 내 안에 영혼 안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사실 믿어야지요. 아멘. 믿어야지요. 조금 더 불순물을 엮지 말고 진짜 100% 순도 100% 믿어야지. 그 피가 없으면 나는 천국 못 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었어요. 그러면 그 언약의 피가 그 사람의 영혼에 있는 자는 구원하시고, 그 언약의 피가 그 영혼에 없는 자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성경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언젠가 그런 얘기를 봤어요. 에디슨인가?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 있죠. 그 사람이 한 말을 봤습니다. 아니, 인간을 만드는 창조주가 자기가 창조해놨고 그 예수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은 난 믿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에디슨이. 그걸 봤어요, 내가. 그럼 모르는 거지, 성경을. 그 논리로 꼭 그렇게 천주교에서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천주교는 전도를 안 합니다. 죽더라도 다 다른 사람들 대신 기도해주고 그러면 딱 또 천국 갈 건데, 그래서 전도를 안 해요. 아니에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끝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면은요, 떠나고 난 다음에 이쪽에서 이한다는 그건 아니에요. 떠날 때의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자기의 딱 좌표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떠날 때 예수님의 피를 자기가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피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피로 나는 천국 갑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해야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을 사역하면서 만나봅니다. 당신은 오늘 저녁에 만약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여자분도 한 분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너무 많아서 못 갑니다. 천국 못 갈 것 같다고.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아닙니다. 그 죄라는 것은 그 자범죄, 그죠? 자꾸 그 자범죄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해결해서 하면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원죄, 태어날 때보다 안고 놓은 그 원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보혈로 믿으면은 그거는 다 사과를 받아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구약을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피의 언약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피의 언약을 세운 것은요, 창세기 15장부터 아까 내 말씀드려도 다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피의 언약이 주어진 직후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혔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희생제사가 간섭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율법의 규례대로 약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제사가 이어진 겁니다. 모세가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것도 지금부터,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날아가지에 하신 것이니, 그 다음에 9장 1절에 첫 언약에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9장 18절에 이름으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20절에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요.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되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꼭 자기가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자기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게 명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명을 쫓아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보혈에는요, 예수님의 보혈에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주어 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됐어요. 레위기 17장 11절 다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그 피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있지요. 내가 이 피를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죄를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구가 아주 어미심장한 문구입니다. 영적인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피를 주어 단에 뿌린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내 아들의 피를 뿌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 말이 영적인 설교입니다. 영적인 해석이에요. 내가 이 피를 주어, 내가 내 아들의 피를 주어서 단에 뿌려, 이 십자가에서 뿌려서 너희의 지옥 갈 그 생명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운명을 바꾼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그래서 그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요, 이게 첫 언약이에요. 첫 언약.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첫 언약이 있고 나중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 그러니까 구약은 옛 언약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을 뭐라고 합니까? Old Testament라고 그러죠? 신약을 뭐라고 하죠? New Testament. 구약은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그리고 옛 언약이 다 나오잖아요. 레위기에. 예수님 오신 것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첫 언약은 짐승의 피로 드리는 예표고 그림자였는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직접 와서 흘리는 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6장 28절에도 말씀합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했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랬어요. 예수님 직접 그랬습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새롭게 하는 새 언약이다. 새롭게 하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언약. 새 언약. 자신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옛 언약은 사라지고 새 언약을 내가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을 믿으면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성경 구절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배로운 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를. 또 사도 요한은요, 계시록 7장 14절,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십자가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 그리스도의 피는 무죄한 피라고 그랬어요. 무죄한 피. 예수님이 흘리는 피는요, 죄가 없어 무죄한 피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0절,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는 우리 영혼을 정말, 우리 영혼에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했다. 그죠? 그 중간에 담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보면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담이 있는데 그 담을 허물었다는 거야. 뭐로?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누구야 이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앞으로 여러분 십자가라는 말이 나오면은 예? 그 십자가를 딱 떠올리고 하나님의 보혈,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을 생각하세요. 십자가 하면 보혈, 피를 생각하세요. 요즘 뭐 크리스찬들 보면은 거의 여기 목걸이를 뭐 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더라고요. 예? 연예인들도 보니까 이 크리스찬들 보니까 십자가를 달고 그분들 정말 이 보혈을 믿으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지 아니면 그냥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달고 다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달더라도 항상 보혈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구속, 구원 또는 죄 뭐 이런 문구나 말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피를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천국 가는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은 바로 길이라고 그러죠. 길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이 자기가 무슨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문제입니다. 설교가 그렇게 나가면 안 되거든요. 아, 예수님 믿으니까 축복받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항상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축복만 받는다 이 생각하면은요 그건 예수님의 피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받아야죠. 받아야 되지만 제가 말씀하는 것은 순서가 틀리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피 하면 그 자체를 내가 믿어야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 성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게 무슨 말이죠?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잖아요. 그죠? 태초에 원어에 보면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초에 계시니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자 말씀이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그 독생자 그분이 딱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피를 흘릴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면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영이 어떻게 피를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영이. 보이는 육신이 있어야 피를 흘리지. 아멘. 맞죠?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거는 그리스도가 피가 되어 피와 살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래야 이 말씀이 싹 자기 마음에 싹 들어옵니다. 오 그렇구나. 이 예수님이 오신 게 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게 피를 흘리게 해서 그래서 봉자, 석가, 소크라테스, 마오메도 그런 사람 똑같이 다 육신을 입고 왔구나. 그럼에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보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번 주일은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 1장과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구약에 말하는 희생의 피와 우리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값으로 온 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또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게 해 주셔서 그 연약한 부분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